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한 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서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타협의 잡초를 뽑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청해드릴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1950년대부터요 1970년대까지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의 커피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맥스웰 하우스와 몇몇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커피 시장 생각하면 우리 초록색 로고 쓰는 뭐가 떠올라요? 스타벅스 떠오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맥스웰 하우스를 비롯해서 몇몇 그 커피 브랜드들이 커피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있고 또 유통도 해서 그 리테일로 소매로도 파는 게 강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좋은 품질의 원두를 특별히 아라비카를 가지고 만든 최고급 커피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거죠. 그런데 1953년 브라질의 아라비카 그 원두의 원산지였던 곳에 최악의 서리가 찾아오면서 아라비카 원두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커피 가격이 높아지고요. 아라비카 원두가 천정부지로 계속 2배, 3배 가격이 솟으니까 맥스웰 하우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커피숍들이 저렴하게 질 좋은 커피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커피가 비싸지니까 가격 인상에 혀를 내둘렀고 그냥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먹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안을 고심하던 맥스웰은 원래 쓰던 브라질의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 외에 로부스타 커피 원두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아라비카가 깊고 풍부한 향을 내서 더 좋은 원두이지만 로부스타는 탄향이 나고 쓴 향이 나서 조금 저가 원두로 평가가 되지만 그래도 로부스타는 서리에 강한 아주 강인한 그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었기 때문에 로부스타를 싸게 사서 조금 섞어서 쓰기로 한 거죠. 맥스웰에서는 이 아라비카 원두에 로부스타를 섞으면 사람들이 금세 알아챌까 이게 궁금해서 시판하기 전에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섞어서 시음회를 개최하는데요. 놀랍게도 시음자 대부분이 전혀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신이 날 맥스웰은 원가 절감을 위해 탄향과 쓴맛이 나는 로부스타를 아라비카에 섞어서 신제품을 냈고,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맥스웰의 수익도 뛰었고, 맥스웰은 원가도 방어하면서 소비자들도 떠나지 않는 일석이조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은 그 다음에는 서리가 전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부스타를 섞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알아낼 수 있을 시 또 시음회를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로부스타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리가 내렸던 1953년에서 11년이 지난 1964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맥스웰하우스와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커피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가 온도가 많이 섞이고 그 비율이 높아진 탄향과 쓴맛은 처음 커피를 먹기 시작한 이제 막 티네이저에서 20대가 된 청년들에게는 정말 매력 없는 음료수로 느껴졌어요. 커피 시장 전체에 한파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커피숍을 두고 있었던 맥스웰의 점포는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이 모든 문을 닫은 뒤 1980년대에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원두 아라비카를 기초로 고객의 감성까지 만족시키는 커피숍,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아라비카 원두를 기본으로 최상급의 향을 제공하고 로부스타를 지금도 섞더라도 그것이 쓴맛이나 탄향이 과해지지 않는 비율을 기가 막히게 레시피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웰이 스타벅스의 성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이유는 스타벅스가 썼던 전략이 1950년대에 30년 전에 맥스웰이 이미 썼던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략을 레트로 전략인 것처럼 다시 재현해서 성공하는 스타벅스를 보면서 맥스웰은 굉장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타협이 아라비카 원두에 섞인 로부스타와 비슷합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한 번에 밀어내지 않습니다. 거짓말 1번, 진실 9번, 성실한 날들 9번, 나태한 날 하루, 기도하는 날 5일에 기도하지 않는 날 하루. 그러다 점점 내 영혼의 탄향과 쓴맛이 나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들은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말 자체가 한 방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골절과 다릅니다. 타협은 녹이 슬어서 차 문이 찢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부식시키고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그를 만나거나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불편해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2사람, 10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께 후원하기로 했던 후원금을 가지고 있다가 채 후원하지 못했을 때 잊어버린 척 신상 옷을 사기 시작하면서 타협은 잡초처럼 서서히 우리의 정원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외로 이 타협에 영혼이 녹슬어버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의 근본이라 불리는 다윗 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의 인생의 타협의 시작이 되었을까?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의 타협이 일어난 땅이요,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시글락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익숙하세요? 시글락이 익숙하세요? 베들레헴이 익숙하시죠? 예루살렘이 익숙하세요? 시글락이 익숙하세요? 예루살렘이 익숙하시죠? 당연합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죠.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시글락은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후예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본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유다 땅을 떠나서 그는 지금 블레셋 땅에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블레셋 땅이 시글락에 있는가?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왜 적국에 자기 몸을 의탁한 채 다윗이 살아가고 있을까?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전장에 보면 다윗은 시글락에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의 장군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장군을 보는 것 같이 황당한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적국에 그의 운명을 의탁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누구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블레셋 왕이란 말이에요,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의 타협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블레셋과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배가 떨어진 사람이 북한 가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울이라도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간 다윗을 잡아오거나 암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생각한 거죠. 다윗의 타협 두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망명 사건 이후 이루어지는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기록을 보면 자기를 거둬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다윗은 블레셋 남방 민족인 아말렉을 칩니다. 아말렉 민족은 시내반도와 블레셋 남부를 치는 약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부족은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정확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리스트들 할 때 IS, 그럼 IS가 나라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집단 IS가 있고 소말리아 해적이 있는 것처럼 이 아말렉은 일종의 강도 집단이고 테러 집단이고, 블레셋이든 유다 땅이든 막 약탈하는 강도때, 우리나라로 치면 막 이렇게 산적이나 수적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쳐가지고요, 전리품을 거두고, 이 전리품을 거두면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안 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래 있었던 어느 나라 사람을 쳤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어요. 제가 가깝게서 저를 받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원래 있던 고향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곤란하게 해서 가져온 전리품이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망명자 신분이라 국적이 불분명하니 안전은 보장받고 전리품도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 있고, 다윗은 정착해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의 도시에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성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할렐루야 분양받은 거예요. 청약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어요. 이들이 이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동굴에 살았는데 이젠 집에 산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다른 거예요. 공동화장 시대 푸세 시기에 어디 동굴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사는 거죠. 가족도 좋고 다윗은 안전하고 내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선택으로 다윗과 팔로워들은 10년의 방황을 끝내고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편안히 거할 수 있게 됐고, 시글락에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의 시간은 지난 10년의 도피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평화였어요. 이 다윗의 타협을 통해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다윗은 이 타협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다윗이 우리나라랑 지금 북한의 관계처럼 도발을 하고 서로 약간 이렇게 총 쏘고 이 정도 상황을 넘어서 아예 전면전, 전쟁을 할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자신이 이제 신뢰하게 된 다윗을 부대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전 요청을 받는데,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스라엘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랑 전쟁했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면 모를까, 잠깐 망명했으면 모를까, 아예 우리나라랑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에 망명을 했어요. 정치적 망명을. 그랬던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잠깐 망명 갔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잠깐 핍박을 피해 갔다 돌아온 거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나라 장교가 돼서 우리나라랑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참전을 하지 않으면 블레셋 왕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겠죠. 다윗이 미치겠다 하는 순간에 블레셋의 장수들이 아직은 다윗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다행스럽게도 말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더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오버 액션 하면서, 카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속으로 제발 전쟁 나가라고 하지 마라. 이미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벗어난 적이 한 번 있었던 다윗의 연기력이 이병헌처럼 훌륭했던 것인지, 그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왕한테 오히려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야, 쟤네가 아직 안 믿는다니까 후방을 좀 지켜줘. 카카 섭섭합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갑니다. 돌아가면서 다행이다. 그리고 중앙으로 가서 싸움을 하려고 딱 휴전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방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글락이 불타고 있었어요. 아벡이라는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는 80km고 보통 3일 정도는 가야 되는데 3일 내려왔더니 온 동네가 불타고 있어요. 다윗의 600명의 부하가 가족을 두고 왔을 때 다윗에게 계속 약탈품을 빼앗기고, 다윗이 계속 쳤던 아까 얘기한 테러 집단 어디요? 아말렉이 다윗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글락을 친 거예요. 야, 다윗 아벡으로 올라갔대. 오케이, 그 가족 다 붙잡아와. 다윗이라 그러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그리고 우리 숨어버리자. 다윗이요, 덫을 놓고 그들이 약탈을 하려고 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을 치는 건 잘했는데 그들의 본거지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든 아니면 이라크든 최강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테러 집단이라는 것은 실체가 국가 형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보다 테러의 위협이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들의 본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건 연기와 파편과 그리고 불타고 있는 폐허뿐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건 사실 다윗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망명한 것도 다윗의 선택이었고, 블레셋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말렉을 친 것도 다윗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블레셋에서 원한으로 가득 찬 테러 집단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도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의 선택 때문에, 신의 한 수처럼 보였던 그의 선택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다윗의 이 뛰어나 보이는, 이 영리해 보였던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없었는가? 신을 배제하고 신의 한 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려고 하니까 그에게 이러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원망할 사람도 없는 완벽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타협이 인생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의 잡초를 방치하면 인생의 정원이 황무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의 영혼은 또 다른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밑바닥으로 떨어진 농구공이 결국 그 바닥에서 다시 바운스되며 튀어오르듯이 그는 밑바닥을 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는 이 영적인 반동과 이 영적인 탄성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타협의 잡초를 뽑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도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의 최악의 선택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타협이 있었다면,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길을 가서 고난을 자초했다면,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리와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의 재건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재건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협을 뽑는 믿음, 타협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인생의 정원을 재건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악의 순간이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은 사람을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최선의 존재로 다시금 발돋움하게 만듭니다. 먼저 다윗의 팔로워들을 보니까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자신의 재산이 약탈당했고, 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꾸며놓았던 집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을 다윗 혼자 했습니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600명의 팔로워들이 전혀 다윗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다윗이 끌고 시글락으로 간 겁니까? 다윗이 타협할 때 은근히 그들이 반겼습니다. 안전한 길이겠다, 현실적인 대안이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보호받겠다 라고 함께 타협을 해놓고 다윗 한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그에게 모든 문제와 그에게 모든 고난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것을 회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일이 틀어지면 모세를 원망하거나 그들의 지도자를 죽이고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만 안온한 삶을 살면 사사기 때부터 타협하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때때로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최악의 선택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을 외면하면서 직면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죄가 아닌 상처에만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잃은 게 없을까요? 그의 아내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그들과 달랐어요.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최악의 순간 그는 남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한 의외의 영적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사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요성경 집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원망으로만 쌓여있는 사람이라면 또 화요성경 집회에 왜 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서 맞아, 나도 그런 점이 있어, 그러면 금방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아, 난 쓰레기야, 재활용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예 재활용도 안 되고 가능성이 없다면 여기 왜 앉아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투사도 하고 미워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 다른 길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다윗의 내면의 변화를 면밀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괴로웠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죠. 원망도 되었을 것이고, 섭섭도 했을 것이고, 절망도 됐을 것이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고 무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화요 성령 집회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원망보다 더 큰 힘을 내시는 역사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움을 점령하시고 제압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원망의 사람이다, 나는 틀렸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다, 정죄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직면은 해야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바뀐다.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성령님이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내면 세계를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을 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곁에 계셨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 아들이 옛날에 놀이터에서 노는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제 아들은, 제가 이렇게 그 놀이터와 주차장이 옛날엔 가까웠거든요.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은 주차장에 아빠 차가 오고 아빠가 불러도 어떤 때 못 들어요. 근데 공을 이렇게 딱 차다가, 뭐 이렇게 무거운 공은 아니었지만 그게 남의 집 차에 이렇게 퉁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아시죠? 어떤 때 차에 떨어지면 좀 운 없게 막 삐용삐용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굳어버리고, 저는 그때 어린아이들의 이렇게 악랄함을 보았어요. 연준이 네가 찼잖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완전 얼어버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마침 그 차를 주차했던 분이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좀 격양되고 화가 난 상태로 막 오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제가 마침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제 아들과 선생님 중간에 서서, 죄송합니다, 저 얘가 공을 쳤는데 혹시 좀 어디 상하신 데 있나 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한 분이에요. 아, 애들이 그럴 수 있죠. 뭐 별로 상한 데 없네요. 뭐 애가 그랬군요. 아, 이렇게 사과하시니까, 왜 사과하면 괜찮아지잖아요. 사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막 고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뭐예요? 내게는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있다, 해결해 줄.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을 재건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최악의 순간, 폐허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만난 걸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여러분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눈을 들기 시작하세요. 다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까 우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찬양 불렀는데 이따 또 부를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한테 좀 힘을 주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고 진리의 성령 내 마음 새롭게 하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에게서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협을 통해 내 인생이 황폐화가 되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타협으로 내 인생이 황폐화되었을 때 나의 타협과 죄악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타협과 죄악을 인정해야 한다. 다윗이요, 모든 동역자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비분관계했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쫓아가도 될까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가 다윗이 좀 염치가 있었을까요? 염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거나 해보셨거나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로에서 CH630이라는 공동체 할 때 가끔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청년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이제 술을 먹자 그러고 마신 게 아니고요. 밖에서 술 먹다가 이게 옛날에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취객들 중에 이제 주님 떠났던 영혼들이 들어와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멘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둠에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막 안 취한 채로 더 무서워요. 인생의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가 돼갖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투사가 돼갖고 저를 노려봐요.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 더 무서운 건 노려보다가 은혜를 이제 원망이 다 해결이 안 됐는데 은혜를 좀 받으니까 원망받은 눈으로 울어요. 뭐 무서워요 정말로.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가 아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건 막 예쁘게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백주위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 안의 타협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로 계속 가면서 이게 하나님 길 아닌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서 저 방향이 하나님 뜻인지 아는데 굳이 그냥 폭풍우가 불어오고 고난이 닥쳐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이게 인도가 되겠어요? 이 길로 계속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멈춰라. 발걸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이렇게 가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가냐면 이 길로 계속 가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또 가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죠. 조금씩. 네? 완전 돌이키기 싫고, 그죠? 여러분 누구 하나 안 미워하는 것도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되게 미워하는데 그거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친한 교회 언니랑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는지를 한 2시간 얘기해야 기도 한 10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돌이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못해도 내가 잘못된 거는 인정할 마음이 있으니까 화성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가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타협의 길을 선택해도 저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오늘 설교 살벌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청년들의 인생을 4글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폭풍전야.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요, 니느웨 가야 되는데 반대쪽 가기로 했어요. 반대쪽? 스페인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예를 들어 100km 가야 되면 한 3-4배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날 날씨도 맑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타협 잘하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 거 알면서 어머 혹시 운명인가? 안 그래요? 내가 오늘은 이 말 딱 해야 되겠다.
성경에도 막 이런 말 있어. 아닌 거 성령님이 야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고 이렇게 막 한마디 막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그러고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 만나갖고 그 연애에 막 폭풍 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클럽에서 그 직장에서 폭풍 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데 돈 쓰고 시간 쓰다가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 싫어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폭풍 전야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요, 마지막으로 멈추고 잘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혹시 잘못 가고 있으면 신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선을 옮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땅을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너 그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혹시 주시면 사실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거기다 돈 쓰고 내가 선교사님 도와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빨리 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했지만 사실 주님과 상의하지 않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화요성령 집회 왔지만은 주님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걸음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관성을 주시는 거예요. 관성을. 뛰면 처음에 안 뛰어지죠. 근데 뛰다 보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성령님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점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열리는데 이 길로 가다가 마치 빙판 위를 가다가 쫙 미끄러져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해보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전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그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주님이 새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경로를 재탐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에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에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남부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말렉은 정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블레셋 남부에 아말렉은 근거지 없이 이제 유랑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테러리스트처럼 여기저기 숨어 다니거든요.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24km를 달렸는데 너무 빨리 달렸는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대 중에 200명이 탈진해 버렸대요. 잔뼈가 굵은 용사들도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남은 400명이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말렉이 살던 곳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막에서 달리면 조금 있으면 발자국이 없어질까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모래바람 불고 발자국 다 지워지는데 어떻게든지 일단 달려보자. 찾을 수 있을까? 막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소년을 데려와 가지고 돌보니까 와,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아울리치에서 그런 부팀장 만나보셨어요? 우리 내일 전도 집회 리허설 해야 되는데 아니야, 저 친구 마음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얘기를 들어볼까? 한 사람씩 뭐가 어려웠는지 들어볼까? 지금 리허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마르다들은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마리아랑은 마울리치가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때 어렵잖아요. 아, 지금 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저럴까. 다윗도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성령님께서 아마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 저 사람 놓고 갈래? 저도 이 장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은 다윗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자기 시간을, 자기 중요한 추격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과 음식을 주고 돌보니까 의식을 회복하는데, 회복한 소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버려진 애가 일단 이집트 애래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끌려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유대 쪽 아닙니까? 어쨌든 팔레스타인 이쪽은 이제 중동 쪽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왔다는 거는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셉이 끌려간 그것도 그 길이고요. 이 애굽 소년은 거꾸로 이 길을 거슬러 올라왔으니 얼마나 얘가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이집트 노예 애가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드니까 나를 버려두더라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시글락을 불태운 게 우리 팀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본 거죠. 너 길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알죠. 거기 왜 몰라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내비게이션을 거기다가 묻어버렸어요. 그 쓰러뜨린 애가요, 약간 고장난 내비게이션이었던 거예요. 걔를 따라서 경로를 재탄색해가지고 아말렉에 갔는데요,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게 되었다, 온전히 찾게 되었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왜 여자들도 붙잡혀갔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잡혀가면 이제 성적으로 몹쓸 짓도 당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 없이 온전하게 찾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여자들도 끌려간 상태 그대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찾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찾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잃고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사람과 사랑과 만남의 축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찬양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시 예배와 찬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은 걸 기억하세요. 뭐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ABC 뉴스에서 왕따 당하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 손편지를 적은 아빠 크리스 앤들의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크리스 앤들은 직업상 자주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딸 에디슨 앤들도 이제 아빠랑 같이 계속 전학을 다녀야 되는데, 전학 다니다 보니까 깊이 있는 친구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거를 아빠 크리스 앤들이 알게 됐어요. 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우울에 빠져들고 자책감과 정말 절망이 깊게 그의 영혼에 들이웠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딸한테 도시락 가방을 싸주면서 가방에 편지를 한 장 이렇게 써줬어요. 너는 다이아몬드야. 누구도 너를 깨뜨릴 수 없어. 이런 편지를 써주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아빠가 한 번 써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용기와 격려가 된 편지를 적어주기 시작했대요. 편지가 쌓였는데 세 번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세계가 어둡다고 해도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매일 쪽지를 썼대요. 3년 동안 딸을 위해서. 그래갖고 쪽지를 썼더니 애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울과 대인 기피에서 벗어나고 얘가 진학도 잘 되고 꿈을 이루게 됐어요. 크리스는 1년 더 써서 4년 동안 계속 쓰다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에 책이 나왔어요. Lucky enough. 충분히 내가 행운하다. 충분한 행운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쪽지를 딸한테 쓴 거 그냥 그대로 책을 쓴 건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과정에서 크리스 앤들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나게 되는데, 딸과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동안 자기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도 어쩌면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일이 조그만 것부터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강건해지고 그 사람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돕다가 자기까지 치유되는 현상을 헬퍼스아이라는 심리학적인 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인을 돕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러너스아이, 달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향감 느끼는 것처럼 헬퍼가 막 고향감을 느끼고 우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을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딸을 케어하면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아일랜드 리머릭 대학 연구팀이 유럽 사회조사를 통해 27,000 무려 301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봉사활동과 섬김, 특별히 섬김의 대상이 당신 때문에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할 때,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 힘을 얻었어요, 그 우리 아울리치 갈 때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지금 우울증인데 뭐 그렇게 위로가 되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보람을 찾고 살림을 얻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그릇으로만 창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릇으로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일 때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랑을 막 담는. 근데 그릇을 조금 넘어가면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밑창이 확 열리면서 밑 빠진 독처럼 어떤 때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오버플로잉 막 흘러넘치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헬퍼사이는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릴 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난 이 여자아이가 하나 예수를 믿고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배우니까 행복하다. 난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왜 하셨냐?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은 섬김이든 큰 섬김이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할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사랑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섬김의 시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타협의 잡초를 뽑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같이 보았어요. 첫째, 다윗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가 내 곁에 계시는 주님께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리고 사랑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타협을 인정하며 사랑할 기회와 섬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내가 타협했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멈춰주시고 발걸음 돌려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세상 영광 쫓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회복의 소망,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예배 회복돼야 되고 타협한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 예수는 나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힘이요, 예수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성령의 담비를 모두 바라보게 두 손을 들고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이 자리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다윗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가 정죄에 놀리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영적인 성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깨닫게 하사 주 예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도록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예배가 불타게 하시고 배와 같은 내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인자야 이 마른 뼈를 살리는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께서 나의 영혼을 밑바닥에서 튀어오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때 이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사망의 경험, 상실의 경험, 상처의 경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두 손을 하나님께로 드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상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두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은 한 손을 가슴에 대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난도 죄악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점령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님 절망과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성령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정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미란 부흥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이 가을에 경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기도의 수준이 일치월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세대보다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장을 누리며 가죽 기세와 같이 사단의 견고한 길들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한 물과 없는 조정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와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이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승리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라 품으라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시글락의 다윗처럼 사람을 품는 게 너무 고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돌볼 여지가 없습니까? 우리같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용서해야 된다면 내 힘으로는 쉽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그 사랑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참 내가 저 사람을 챙길 여력이 있나 싶고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누굴 살리고 누굴 돌보나. 내가 영적인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도 어불성설 같고 죄가 많아 염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우울과 낙심과 좌절과 사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있어 사실 난 딱히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 왜 나를 부르셔서 나로 자꾸 사랑에 도전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품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할 힘을 내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용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 중보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품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맹인이며 섬김의 중풍병자이며 기쁨의 호흡이 멎어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몸짓들을 가련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무력함과 연약함을 아감하시며 우리를 채울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의 속사람과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영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그 불과 같은 성령으로 상처가 타버리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나옵시다. 악한 역사가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족하지 못하고 청민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과 비난과 정죄와 음란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불쌍히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어 하나님, 가만두면 하여튼 우리가 타협을 하고 녹슬어버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염치 없어서 주님 외면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염치불구하고 화요성령 집회에 와서 주님이 혹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또 이 고통에서 이 고난 가운데 내게 버티림을 주실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엉망인데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을 사실 지은 게 아닙니다. 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니 꾸미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오히려 정직하게 침체를 하며 무너진 성도들의 어깨를 주님 다독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주께서 물으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은 산다고도 죽는다고도 할 수 없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였죠. 그러자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 뼈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살해당한 뼈들에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을 살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생기와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내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삶을,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만을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각 사람을 일으켜 타협의 작초를 뽑고 황무지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